삶의 무게가 유난히 버거운 날, 니체가 건네는 위험하고 위대한 위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친 영혼이 잠시 쉬어가는 곳, 오후의 서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쯤 되었을까요? 우리는 저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배낭을 하나씩 메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 지나간 사랑에 대한 미련,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서글픔 같은 돌덩이들이 가득 들어있죠. 어떤 날은 그 무게가 견딜만 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숨조차 쉬기 버거울 만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 묻곤 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토록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인생은 본래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사치스럽게 들릴 뿐입니다. 남들은 다들 평온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내 삶의 길만 이렇게 험난하고 가파른 것일까요? 마치 신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 작정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이 지독한 고통과 허무함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기력해지거나 세상을 향한 깊은 원망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차라리 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만 있는 상태. 그것이 어쩌면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19세기의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낙타에 비유했습니다. 낙타는 참을성이 많은 동물입니다. 주인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올려놓든 군말 없이 받아들이고 뜨거운 사막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니체는 우리가 삶이 던져주는 의무와 책임, 사회가 강요하는 가치관,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의 등에 짊어지고 너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 겉보기엔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일지 모르나 니체의 눈에 비친 낙타의 삶은 주체성을 잃어버린 노예의 삶이자 삶을 그저 견뎌야 할 형벌로 여기는 수동적인 태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낙타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낙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만약에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만약 부모님을 잘 만났더라면, 만약 그 사고만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소환해 현재를 괴롭히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니체는 이러한 태도를 삶에 대한 원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기에 그 원인을 외부나 과거로 돌리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을 부정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 고통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고 원망할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아주 충격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오히려 그 고통이 너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안락함과 평온함만을 추구할 때 인간은 나약해지고 작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치열한 투쟁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스스로 평생 심각한 뇌질환과 편두통,
그리고 지독한 고독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마취제로 달래는 대신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그것을 사유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그저 멋진 명언이 아니라 그가 온몸으로 살아낸 처절한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낙타의 단계에서 벗어나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자는 나는 원한다라고 외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 타인의 기대, 그리고 나를 올가매던 과거의 습관들을 향해 용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선포하고 남이 부과한 짐을 거부하는 단계이지요. 하지만 사자의 단계는 파괴의 단계일 뿐 아직 무언가를 창조하지는 못합니다.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자유를 쟁취했지만 그 자유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이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고 외치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도 바로 이 사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영원 회귀라는 아주 무시무시하고도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당신이 겪었던 모든 기쁨과 슬픔, 모든 고통과 환희, 사소한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순서로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이 질문 앞에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할 것입니다. 지금 이 지긋지긋한 삶을 또다시 반복해야 한다니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의 의도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얼마나 긍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원 회귀의 질문 앞에서 그렇다. 이 삶이여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다면 당신은 니체가 말하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단순히 어쩔 수 없으니 체념하고 받아들이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 그것이 비록 끔찍한 비극이나 실패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일부였음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필연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내 과거의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터널의 시간조차 지금의 단단한 나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했던 퍼즐 조각이었음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라는 원석을 조각하는 예술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다듬기 위한 날카로운 정과 망치와 같습니다. 망치질을 당하는 원석은 고통스럽습니다. 깨지고 부서지며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깎여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투박한 돌덩이는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석이 망치질이 아프다고 도망친다면 그것은 영원히 그저 그런 돌덩이로 남을 뿐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재료가 비록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나만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겠다는 예술가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마지막 단계,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이자 스스로 돌아가는 바퀴입니다. 어린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놀이에 몰입하며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고통을 겪어내고 운명을 사랑하게 된 인간은 마침내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납니다.
삶을 심각한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넘어져도 울음을 터뜨리다가 금세 털고 일어나 다시 뛰어노는 아이처럼 삶의 고난 앞에서 유연해지고 경쾌해지는 것입니다. 니체가 꿈꾸었던 초이는 대단한 영웅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예스입니다. 내게 닥친 시련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그래, 이것도 내 삶의 일부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는 이 고통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외치는 용기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예술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료가 무엇이든 불평하지 않습니다. 진흙이 주어지면 도자기를 빚고 돌이 주어지면 조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재료가 비록 흙수저이든 병약한 몸이든 실패한 과거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료를 가지고 지금부터 어떤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물론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낙타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남 탓을 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무리 속에 섞여 있으라고 차갑게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면 기꺼이 고독해지고 위험해지라고 조언합니다.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삶은 외줄타기처럼 위태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오직 나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되는 짜릿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위대한 것이다. 내 삶의 가장 밑바닥 순간, 가장 치욕스러웠던 실패의 기억조차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소중한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마치 험준한 산을 힘겹게 오른 등산가가 정상에 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굽어보는 심정과 같습니다. 올라올 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그 길은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숙한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갯머리를 적시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악마가 아니라 당신을 더 크고 단단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니체의 망치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피하려 애쓰지 말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래, 와라. 내 기꺼이 너를 맞이해주마. 하지만 나는 결코 내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것이다. 이 결연한 태도야말로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장 강력한 삶의 무기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속임수마저 당신 삶의 드라마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장치로 받아들이십시오. 니체는 말합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지금 당신의 내면을 뒤흔드는 혼돈과 고통은 머지않아 당신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한 산통일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이다. 나는 이 삶을, 이 운명을, 이 모든 고통과 기쁨을 남김없이 사랑하겠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낙타의 습성이 남아 뒷걸음질 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을 긍정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당신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어린아이가 깨어나 당신의 삶을 경쾌한 춤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의 서재에서 나눈 니체의 위험하고도 위대한 위로가 삶의 무게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춤추듯 살아가는 당신 자신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여러분의 고단한 짐을 잠시 내려놓고 평안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오후의 서재에 머물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